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 건강하게 깨워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저희들 주님 전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깨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교동문 12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동참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지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큰 은혜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리석고 저만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아랬습니다.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들의 앞길도 알고 계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에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에 전한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거듭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서부터 7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모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실 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의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오늘 사순절 기간 중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애쉬 웬스데이 재수요일 이후 부활절까지 40일간을 우리가 사순절을 하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마치 대강절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또 예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참회하고 회개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사순절을 맞아서 저희들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이제 부활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세요. 우리가 오늘 성만찬을 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마지막 만찬이라는 말씀하지 않고 6월절 만찬이라고 불러요. 누가복음에서는 6월절 만찬. 그것은 그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제 앞으로 잡히셔서 마치 출애굽 시기에 어린 양이 양의 피를 분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이 넘어갔듯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6월절의 어린 양 같이 피를 흘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의미하면서 마지막 만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특히 누가복음에서 아주 전형적인 성만찬의 말씀이 나와요. 오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만찬에 관한 그 용어들과 그 모습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찬하시면서 베드로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 제자들이 이제 누가 더 크냐 막 싸웠단 말이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겠다. 또 사람들이 막 예수님 왕으로 막 영접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부풀어 오른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다음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대한 것으로 서로 싸웁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전대와 배낭과 칼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전대와 배낭과 칼을 준비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나그네가 될 거다. 그러니까 보따리 짐 싸. 이제 나그네들이 갖고 있는 그 보따리 짐을 싸. 앞으로 너희들은 더 이상 환대받지 못해. 예전에는 그런 거 없어도 어디 여기서 막 물도 주고 밥도 주고 입혀주고 하니까 굳이 안 갖고 다녀도 됐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그런 처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요.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따로.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서에는 가룟 유다라고 하지 않고 예전에는 보통 이제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쪽은 성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있다 보니까 동명이인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사람 출신을 댔어요. 이 사람 출신, 어스틴 출신의 김은태, 이렇게 김짤배 은퇴,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 가룟이라고 하는 그 마을 출신이 유다였는데, 누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른바 12명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유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불리기만 하지 실제 제사는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과연 진짜 우리가 실제 그냥 우리는 그렇게 불리기는 하는데 성도라고 불리기는 하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불리긴 하는데 뭐 목사라고 불리긴 하는데 뭐 어떤 크리스천이라고 불리긴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 걸맞는 우리가 성도의 삶, 목회자 혹은 그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거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서 따라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 이제 그 공관에 마당 그 안에 들어갔는데 베드로도 그 마당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멀찍이서 지금 몰래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각각 세 사람이 너 한편에 아냐? 저 사람하고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한편 아냐? 이때가 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 봤는데? 라고 3번 물을 때마다 베드로는 나는 절대 저 사람과 상관없다. 난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고 그러자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죠. 베드로가 문득 깨달았어요.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지. 그 생각이 나서 공간 밖으로 나가서 목 놓아 울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바로 전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경비병들이 혹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비병이 예수님을 희롱했다. 혹은 가드가 예수님을 희롱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지키다는 뜻, 또 물론 가끔씩 쓰이지만 더 많이는 체포하다는 뜻이에요. 체포하다. 잡아오다. 체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지난주에 말씀을 22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말씀을 읽었을 때 그때 52절에 보면은 제가 따로 PPT에는 안 넣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체포하러 온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나름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 때리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는 이 때리다라고 하는 이 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신약 성경에 어디보다 누가복음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몇 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는 이 때리다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둬요. 나는 특별히. 그런데 이 때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곳이 또 한 군데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뭐냐면은 누가복음 20장 10절서부터 10절 이하에 있는 포도원과 소작농에 관한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여행을 갔어요. 그 사람들에게 일꾼들을 불러서 너희들 다 여행 가 있는 동안에 이 포도밭을 갖고 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가 이제 수확철이 되니까 이 주인이 종을 보냈어요. 자, 이제 결산하자. 너희들이 소작농이었으니까 그들은 이제 밭을 이렇게 읽어주고 대신 거기에 대한 품삯을 받는 거겠죠. 자, 결산 좀 하자. 그래서 종을 보냈더니 뭐라고 때가 이름에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라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걸 때려요. 어디서 종이 다시 다른 종도 또 보내요. 또 그도 또 때려요. 세 번째 종도 보내요. 또 그도 또 때려요. 똑같이 때려서 내보내요. 그때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야겠구나. 설마 내 아들을 때리고 이렇게 내쫓게 하겠어?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데, 자,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이 소작농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지금 예수님의 시대로 말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혹은 우리들, 의미하죠. 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뒤에 보면은, 아들이구나. 저 사람이 상속자구나. 저 아들을 죽이면은 우리가 이 포도밭을 상속받을 수 있겠구나. 저 주인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아들을 때려서 죽여요. 자,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누구냐면 나는 상속자야. 난 상속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소작농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을 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서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유일하게 했던 비유가 바로 이 비유였거든요. 오늘 말씀 22장이었으니까 오늘 말씀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그래도 나는 상속자가 될 텐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정말 예수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살면서 난 그래도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때리면서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있다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맡기셨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혹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고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고 있는가? 우리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때리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로 이 말씀은 방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조금 전에 하셨던 그 소작농에 관한 비유 말씀을 딱 연상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과 오늘 연결시켜서 그들이 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64절.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우리 이거 잘 알고 우리 이런 놀이 있죠. 로마 시대에도 이런 놀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눈을 가리고 이렇게 때리는 거죠.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가 때렸는지 맞추는 거죠.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선지자야? 네가 뭐 돼? 그러면 맞춰봐 한번. 누가 때렸는지.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걸 맞추는, 예수님이 그런 걸 맞추는 점쟁이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사소한 것까지 다 들어줘야지 하나님께서 계시고, 사소한 미래까지 다 알려줘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애가 뭐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안 될지,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뭐가 어떻게 될지. 물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라고 내 스스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한테 말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이길까요? 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돈을 벌까요? 말까요? 아니면 저쪽으로 가야지 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걸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그런 걸 말씀해 주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뒤통수 딱 때리고 맞춰봐! 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준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치는 이단자들이 막 생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뭘 모르고 있어? 넌 지금, 너한테는 지금 뭐 귀신이 쓰였어? 너가 못 보고 있는 것을 난 지금 넌 보고 있어. 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맞으면 거봐, 내 말이 맞았잖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불안하고 위축되고 혹은 뭐 궁금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이단자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못하셔서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설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혔다고 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겠어요? 전혀 아니에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몰라서 안 맞히시는 게 아니죠. 자, 오늘 말씀의 바로 앞에는 뭐가 나왔다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한다고 미리 말씀하셨지. 그걸 기억을 하고서 울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아까 포도원의 비유를 마셨잖아요. 그 비유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맞고 그리고 죽임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또 성만찬 자리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가 때렸는지 맞추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조롱과 고문을 다 당하시고 견디시고 마침내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네가 나 때렸어. 그거 맞추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그걸 맞추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미 증명하셨어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걸 설령 이렇게 사소한 이것도 맞추고 저것도 맞춘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그러면 그럴수록 더 다른 걸 요구해요. 사소한 걸. 계속 맞춰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63절서부터 65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놀리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세요. 아주 수동적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죠.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오히려 말을 하고 희롱하고 때리고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죠. 우리가 예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진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Our Father Have Told Us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함께 그 요약본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늘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문학을 비평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읽는가에 대한 공부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거길 보면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주인공의 특징이 있어요. 주인공은 누구냐? 항상 능동적으로 행동을 해요. 항상 대사가 많아요, 주인공은. 근데 엑스트라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말이 없어요. 대사가 없어요. 엑스트라일수록. 마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면은 완전히 엑스트라예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병풍 같은 혹은 그냥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그런 의미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주도하고 막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31절, 3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 통하여 이르던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여기서 예수님이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난 그렇게 하러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걸 이끌어가고 주관하고 그들의 힘이 더 세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은 주님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 주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세상의 힘이 더 세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어둠이 더 득세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왜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시지? 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통하는 것 같지? 뭐 누구든지 꼴찌가 되면 으뜸이 된다고 그러는데 무슨 꼴찌가 되면 으뜸이 돼? 이 사람은 꼴찌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진짜 꼴찌가 돼버려요. 사람을 우습게 봐요. 섬기는 자는 그냥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계속 섬기기만 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말씀이 안 통하네. 왜 섬기는 자를 섬김받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지 않으시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둠의 세력이 더 힘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어둠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의 희생자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정말 그 병풍 같은 그냥 완전히 희생적인 힘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셨고 이 모든 뜻은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66절서부터 예수님의 재판에 관한 말씀이죠. 날이 새서 우리 오늘 66절을 보면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것도 배웠는데 산헤드린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기관이에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권력기관이에요. 이 최고의 권력기관의 구성원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그 회원이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의장이 됩니다. 의장이 돼서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회를 이끌어갑니다. 여기서 모든 중요한 결정을 다 해요. 근데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 사형 결정. 그거는 로마 총독에게만 있습니다. 사실 이때 헤롯 왕도 있었거든요. 헤롯 왕은 뭐 하는 거야? 헤롯 왕은 힘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온전한 지도자가 되지 못해요. 그냥 조그만 지역의 분봉왕일 뿐이었어요. 이 산헤드린이 정말로 그 유대인들을 지도하고 이끌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결정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질문의 내용은 그냥 간단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그렇다고 말해라. 67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70절에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70절
70절을 보겠습니다. 70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라고 말했다가 아니라 물론 너희들이 내가라고 말했다. 나를 보고 내가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그 영어 성경을 보셔도 아마 아실 거예요. You say that I am.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이나 NRS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 딱 출애굽기에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너 누가 시켜서 여기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데 어떤 신이 나 모르는 신이 나를 시켰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모세 하나님 물어봐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거는 뭐 이미 구약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러분들 영어 성경 보면은 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 이게 예전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적이 있었거든요. 셉초진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 길게 하지 말고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헬라어 번역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사본이에요. 번역본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헬라 철학이 들어가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을 했어요.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물어보니까 우리가 잘 알죠. I am who I am. 나는 누구냐면은 나야. I am이야, I am. 나는 I am이야. 그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킹제임스 버전 달비에서는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을 했고 NRSV나 NIV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더니 너희들이 나를 I am이라고 말했잖냐. 그게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걸 모를까 봐요. 더군다나 모세가 부름을 받는 콜릭을 받는 그 말을 모를까 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분이세요. 특히 누구? 출애굽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죄의 종에서 에집트의 종에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일방적으로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당하고 조롱당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65절 보면은요, 오늘 65절 아이러니예요, 되게.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라고 했죠. 자, 욕하더라. 우리가 신성모독을 할 때 블레스페미라고 하거든요. 그 단어예요, 그 단어. 신성모독. 이 사람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원어로 보면은. 왜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을 욕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분이시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지금 잡았어요. 성전을 4일 만에 허물고 다시 세운다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잡아왔는데 실제로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말로 신성모독을 하는 하나님을 욕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었더니 오늘 71절에 바로 이들이 무슨 말인지 딱 알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I am이라고 하지 않니? 날 보고. 내가 I am이야. 라고 했더니 71절, 오늘 끝절. 그들이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려? 우리가 친히 그 예배에서 들었다. 야, 볼 거 없어.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출애굽의 하나님 그분이라고 그래. 딱 알아는 거, 이 사람들은 딱 알아들었어요.
야, 사형시키자 라고 결정을 한 거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있다가 오셔서 모진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핏값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온갖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데 있는 것이지 사소한 미래나 운세를 맞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잡신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종이는 살아있는가? 악이 오히려 힘이 있고 득세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사회도 악이 더 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이기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무자비한 폭력 앞에 예수님은 비폭력적으로 죽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폭력을 이기는 것은 더 큰 폭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수많은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믿음도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아서 주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모욕을 이기시고 당하셨습니다. 주님, 이런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크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죄는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맡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받침 한번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겠다는 고백과 감사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비록 세상의 눈으로는 세상의 힘이 득세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간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들 썸머타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일 새벽 2시를 3시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저희들 손해보는 건 아닌데 하여튼 느낌상은 그렇습니다. 1시간 저희들 손해봅니다. 여러분들 시계를 안 고치시면 그 착고를 하시면은 예배 끝난 후에 오셔서 밥만 드시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들 사순절 2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한 절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521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절망으로 끝나니 세상 옷들 무기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죽음까지도 당하시고 이기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